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신명기 8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기적까지 독립했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어. 땅도 다 뺏기고 그 민족은 상세히 흩어지고 말았어. 1900년 만에 독립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900년 동안이나 난민이죠. 국토를 잃어버린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떠돌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945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각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대절해서 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났습니다. 각 지역 각 나라에서 흩어졌던 민족이 돌아왔는데 와가지고서는 이스라엘에 와서 함께들 살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요, 예식이 같았어요. 먹는 음식이 같았어요. 입는 전통적인 옷도 같았어요. 명절을 지키는 것도 같았어요. 토일이면은 까만 정장복을 입고 키파라는 모자죠. 이 빵떡 모자요. 그걸 갖다가 어린이부터 젊은이 그리고 장년 노인에게까지 그 모자를 쓰고 회당을 향하여 갔습니다. 가서 동일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키파라고 하는 이 모자를 쓴 아이에게 물었다고 말합니다. 왜 너 그거 쓰냐? 라고 물으니까는 그 어린 아이도 그 나이든 할아버지도 똑같은 얘기하는 것이 이 모자를 쓰므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서 그의 말씀을 순복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모자를 쓴다라는 이 고백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속에 똑같은 답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 맥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땅을 잃어버리고 그 민족은 흩어졌을지 모르지만은 1900 지났어도요, 여러분, 민족의 정체성은 살아있었고 그 안에 있는 정신적인 그 맥과 뿌리는 맥맥이 흘러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명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질 참 편하지요. 근데 물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설령 높은 데를 나와서 미래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정신, 그 뿌리, 그 정체감, 자신의 역사적인 맥과 뿌리가 있느냐라는 것이, 있느냐 없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잊지 말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말씀을 참 많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 40년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주는 말씀이 신명기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통과한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 탈출할 때 나온 엄마 아버지,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다 죽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지금 40세가 된 것이에요. 이제 남은 어른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80 먹은 이 할아버지 두 분 남았고 그 외 사람 다 죽었어요. 모세는 124가 되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께 받은 이 신명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 모세도 이제 죽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맥을 이어받아라. 이 뿌리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 역사의 교훈을 너희들이 받지 않게 되면 멸절, 끊긴다는 거예요. 끊기고 멸망으로 간다. 그러니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40년 동안 너희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8장 11절에도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고 말씀하라. 8장 14절에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내가 만일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뿌리가 없어지게 되면, 금액이 사라지게 되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금방 새속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안이, 내 민족이 콩가루 집안이 된다는 거예요. 도태해버리면서 멸절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난다고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7절에 보니까는 잊지 말라, 기억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명기서를 통해서 가장 연미한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라. 꼭 기억함으로써 역사의 맥과 뿌리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명기 8장 12절과 3절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구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라는 이 말합니다.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이것이 다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잘 살아요. 경제력으로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9위가 됩니다. 오직에서는 트럼프가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 돈 많이 번다, 잘 산다, 왜 그런 나라를 우리가 군사적으로 원조하느냐, 그 돈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참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많이 이렇게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세금 많이 보고합니다만은 사실 다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력은요, 그만큼 될 수 있습니다. 2만불 시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잘 먹고 잘 입고, 그래서 그런지 다들 예쁘고 잘생겼어. 신장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사교육비도요 엄청나대요. 몇 조 원이 돼요. 이런 돈을 지금 들이고 있습니다. 물량적인 부여는 충분한데, 경제적 물질 문명은 충분한데, 문제는 정신적인 뿌리나 이 도덕성의 상실입니다. 폐륜적인 사건들입니다. 역사의 맥이 없어지다 보니까는 이 부유와 풍성함이 한 세대 못 가고 어쩌면 변질되고 타락하며 폐륜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요즘 조금씩 한국의 지도자들,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거하게 되고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풍성하게 되고 증식될 때에,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내가 두렵건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면 한 세대를 못 가고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면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창세기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8장 17절 말씀.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여러분,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거친 광야를 통과해 왔습니다. 위만 강의 안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뱀이 있었고요, 정갈들이 있었습니다. 물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왔습니다. 그런 곳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지켜 주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내추럴 때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돌덩어리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친 광야를 침가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 땅을 거쳐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세대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그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뉴욕에 있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고층 빌딩 청소부였다고 말합니다. 밖에 있는 빌딩의 유리창을 닦는 일입니다. 목숨을 내건 청소를 한 것이죠. 언제 어디서 사고 날는지 모릅니다. 밧줄 하나에 목숨을 담보 삼아 일하는 것입니다. 시간당 몇 불 안 됩니다. 영어가 되나 다른 기술이 있나 뭐 돈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1세대의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좋다고 일을 한 것입니다. 이마에 얼굴을 땀을 흘리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타도 그 빌딩의 땅을 닦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갖다가 자식이 목격한 겁니다. 찬송가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데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에 내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이 찬양을 보면서 그 창을 닦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갖다가 어떻게 가까이서 봤는가 봐요. 그걸 봤는가 봐요. 그 아버지가 사준 기껏해 음식은 햄버거였습니다. 햄버거. 사람이 사인 아빠한테 얻어먹은 식당에 음식은 햄버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좋은 식당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데 가서 오다가 됩니까? 이것이 일세 부모님들의 한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크면서 아빠는 스투피라고 그랬어요. 지들끼리만 스투피.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스투피라고 그랬어요. 햄버거밖에 모른다고. 근데 이 아이가 아빠를 봤습니다. 밝은 웃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일하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때 성령께서 역사했겠죠. 이 아이가 웅크라더니 아무도 모르게 빌딩 옆 보통에서 운 거예요.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서 여러분 단기 선교로 갔어요. 단기 선교 가보니까는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그 자기 집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이제 그러니까 눈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지켜내주고 자신을 지켜내준 그 부모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횡철하게 크게 된 이 배우에 이 부모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주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일세 부모님들의 은혜입니다. 수두비같이 햄버거만 사주고 시간당 몇 불짜리 청소나 하고 잔이나 깎아주고 수영장 청소하고 식당 가서 음식 날라주고 몸으로 때우는 일 한 것이 일세 부모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 때도 교회 와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습, 이런 모습 속에 배이는 땀과 눈물과 정성과 아무도 모르는 그들의 희생 속에서 다가오는 부모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었어. 사랑해 주며 축복해 주었어. 그 안에 내가 존재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두렵건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으로 힘이 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질 문명, 잘 살고 잘 먹고 잘 있는 것, 여러분 그 나라의 국민 정신과 도덕성이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 마치 모래 위에 서 있는 하나의 허들에 있는 그냥 번지르한 하나의 주택과 똑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도덕성과 정신무장이 우선입니다. 그 도덕성과 정신무장은 우리 조상들이죠. 우리의 부모들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이 땅을 지켜냈던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 역사에 대해 성경은 잊지 말라, 기억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귀하고 예쁜 티가 난다 하더라도 그 내면의 뿌리가 없어지면, 깊이가 옅어지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정신이 사람, 정직하게
도덕성이 스며나고 배론이 안 됩니다. 방탕하면 안 되죠. 그럼 내일의 문이 닫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유리에 가게 되면 선열의 모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한 이준 열사의 모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라가 망할 때에 이분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다른 대상들 앞에 가서 우리나라는 독립 나라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거기서 자결할 정도로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준 열사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순국하다가 죽었는데 그의 묘수에 있는 글자가 뭐냐 할 때 국토가 넓어서 강국이 아니다. 인구가 많아서 큰 나라가 아니다. 그 민족의 정신이 살아있다. 큰 마음이 갖고 있는 나라가 큰 나라가 된다. 나의 사랑하는 후배 나라 돼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당시에 나라가 멸망할 때 온통함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해놓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민족 선생 이상재 선생님이 일제히 탄압 속에서 일본 지도자들이, 일본 군인들이죠, 우리 지도자들을 갖다가 붙잡아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가서 일본의 군함을 만들어내고 대포를 만들어내는 무기산업체를 갖다가 방문하게 했습니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가서 쫙 보여주면서 앞으로 너를 잘 말들어라. 너희 조선은 우리 민족 아래 들어와야 된다 하면서 그걸 보여주게 됐답니다. 여러분, 이때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그 총독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총독님은 성경의 말씀을 모르시는군요. 칼과 창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당신의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상재 선생님의 인품과 그의 말 속에는 위험이 차 있었어요. 그 총독이 위압감을 느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당시 그분은 조선의 정신적인 선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분에게 찾아와서 정말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의 집을 찾아가면 밖이 썰렁해요. 방이 썰렁해요. 제대로 먹는 것도 없었어요. 그 찬 바닥에 이불을 깔아놓고 누워 계시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러면 금방 몸이 고통스럽고 안 됩니다. 돌아가십니다 하면서 봉투를 집어넣고 갔대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걸 하나도 건들지 않고 있다가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라 잃은 서름 때문에 당하는 희생이라는 고통 때문에 엉엉 울다 가게 되면 거기서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갖고 가서 밥이라도 챙겨 먹어. 그리고 나서 당신들은 다음 시대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 그렇게 하면서 이 돈을 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정신력에 우리 민족의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워지게 된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 고생 많이 했어. 너무나 가난했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일본 사람에게 큰 고통을 많이 겪었고 해방 후에 6.25의 북한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 얼마나 많은 비참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전후에 우리 한국은 다 무너졌어. 건물이 다 무너지고 먹을 것 하나 없었어요. 입을 것 하나 없었습니다. 60년대에 보릿고개를 넘어왔습니다. 이런 가정을 겪어온 우리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세대, 그 뿌리에서 나온 것이 오늘 우리 세대고 우리 젊은 세대인 것입니다. 이들 향해서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억하라. 이 역사의 메가뿌리를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땀입니다. 노고입니다. 수고입니다. 그 피를 뿌리고 희생 속에서 헤쳐나온 강인한 정신력입니다. 오늘의 우리됨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맥을 이어받아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입대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은요, 명문대학을 자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한국의 하나의 그 어떤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각자 좋은 대학을 나오도록 하고 좋은 학교를 좋은 진학하게 좋게 잘 살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가치일런지 모르는데 이스라엘은 지금도요, 어느 군대, 어느 사단, 어느 대대에 나왔는가를 묻는데요.
네가 어느 군대 출신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명분대에 나온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군대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명문 회사로 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느 부대에 나왔느냐에 따라서 명문 회사에 착취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가면 역사를 배웁니다. 그 중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최후의 이스라엘 멸망의 날 당했던 마사다 사건을 갖다가 배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70년 AD 70년 8월 로마의 타이투스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성전도 다 돌 위에 돌아남자고 다 켜지게 되고 완전히 거기는 하나의 밭이 되고 말아요. 논이 되고 말아요. 완전히 휘파다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나갑니다. 다 흩어져 나갑니다. 이때의 마지막 960명이 마지막 항전을 위해서 마사다 유세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아마 예루살렘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마사다 가게 되죠.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천연의 요새입니다. 산의 절벽 위에 세운 요새인데 여기는 여러분 로마의 군단이 쳐들어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천연의 요새입니다. 이때 실버 장군이라는 사람이 10군단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공략했는데 어림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이 사람들이 뭘 작정했냐면은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을 다 노역장으로 끌고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벽까지 흙을 쌓아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언덕을 만드는 거예요. 이러가기를 3년 동안 언덕을 만들어 올라간 것입니다. 뭐 우리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젊은이들이 하니까 거기서 뭐 활도 못 쓰고 뭐도 못 쓰고 못 하겠죠. 그래서 올라와 가지고 마침내 3년 만에 성벽까지 언덕을 세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침내 성벽을 넘어 내려갔을 때는 고요했습니다. 그 전날 밤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잡힌다. 이제 함락하게 됐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비굴하게 잡혀서 포로로 사느냐 당당한 자유인으로 죽겠는가 결정하자고 상의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하기를 당당한 자유인으로다가 그래 죽자.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그 아버지가 가장 고통 없이 죽도록 칼로다가 아이들을 하나하나 죽이고 가족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가족 대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 한 족장이 와서 죽이고 마지막 가서는 한 대표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미래의 어느 날을 기대한다고 믿는다는 성경 말씀을 다 펴놓고 거기서 칼에 엎드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 몇 가지 증거를 했습니다. 거기 양식이 남아 있었대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요. 그 토기에 11조함이 있었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것과 사람의 것을 분명히 구별하여 주 앞에 바쳤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그 증거물 유품들 중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린 아이들 18세 19된 아이들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입대합니다. 여기는 여자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다들 마사다에 가서 야진의 천막을 치고 마사다의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때의 항전하는 것, 눈물 뿌리는 것, 피와 희생을 온몸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이때의 군인들이, 신참들이죠. 교육받는 군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깊은 역사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뭔가를 마음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세요. 공감 능력입니다. 저는 신문에 보게 되면 매년 6.25 때, 8.15 때 보게 되면 설문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설문을 주세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6.25 뭐냐? 몇 프로 알았다. 몇 프로 몰랐다. 8.15가 뭐냐? 몇 프로 알았다. 몇 프로 몰랐다. 그래서 이 문제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봐요. 그 당시의 땀과 눈물, 그들의 희생과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며 역사의 현장에 생생히 느낄 수 있느냐, 그 현장에서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관점인 것이죠. 제가 또 얘기합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홀로코스트에 갔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 유대인 젊은 연인들이 들어가는 걸 보았고 유치원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올 때 젊은 여인들의 얼굴에서 눈물 자국이 있어요. 그 우리 꼬마들 속에서도 눈동자에 눈물이 젖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구나. 그때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게 역사구나. 그들이 역사 현장 가서 그걸 보고 느끼고 공감하고 그 현장에서 뭔가 결단하고 지금 나오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유대인 연합 공동체가 있는데, 미국에요. 지금도 여러분 기부하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억 4천만 달러가 된대요. 현재 미국에는 유대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금 들어온 돈이 그 정도 된대. 우리는 아마 이 미주 안에 있는 우리 한인 사회 속에는 300만 달러가 제한된다고 제가 생각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3억 4천만 달러 유대인 커뮤니티를 위한 기부 금액이 이렇게 매년 들어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세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뭡니까? 역사에 대한 배움을 가르쳐요. 철저하게 역사를 가르쳐요.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며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어와 기술입니다. 기술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병이 마지막 마사다에서 훈련을 마치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단호하게 외치기를 갖다가 마사다, never again. 또다시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 마사다의 비극은 절대로 없다. 우리 세대에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다. 이걸 절감하게 만들어주고서는 이제 자대에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랍에 꽉 둘려차대요. 조금 더 요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신력이에요. 도덕성이에요. 영적인 무장, 역사에 대한 몇 뿌리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느끼고 있습니까? 역사를 느끼에 정신이 살아납니다. 도덕성이 회복이 됩니다. 자신의 역사의 뿌리를 알게 될 때에 땀과 눈물 희생 후에 자신이 세워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떤 결단이 일어나게 되고 미래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그저 설교니까 한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갖다가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역사를 잊지 말고 이걸 갖다가 우리 가급적 이해하고 전달해 줄 수 있고 이 몇 뿌리를 이어주고 이어받는 우리가 돼요. 그 역사의 한 주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아름다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론과 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만 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 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시편 104편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질문하시니까 우리 주님 이제 왕이 되실 텐데 높은 자리 하나씩 주십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 줄을 모르는구나 그런 대답하셨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왔을 때 내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래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하였을 때 구할 것 많이 있겠지요. 그 중에 빠뜨려서는 아니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에 늘 함께 하시는 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내 인생의 길에 내 주님이 계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읽어본 적은 있는데 나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우리의 구함이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시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삼아주셨어요. 감사합시다. 산들은 옮겨질지라도 너를 낳은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우리 이런 사랑 받고 살거든요. 이런 사랑 받고 살아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애기들은 자나 깨나 엄마의 사랑에 그 눈과 엄마의 사랑에 손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지만은 애기는 모르잖아요. 몰라도 그러한 은혜 중에 살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데 하물며 허물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 사랑이 나를 늘 돌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읍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그런 사람은요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를 할 줄 알고요 또 은혜를 받으면 보답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손길이 보였을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잘 섬길까 하는 소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은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다 수고하세요. 늘 수고하세요. 오늘 우리 교동문 읽으셨죠?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래. 사실이에요. 그냥 시적인 것만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삽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는 것이구나.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드릴게요. 그것을 깨달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오늘 Father's Day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줄 아셔야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은혜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기에 보시면은 나의 마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신다. 우리 마음을 이끄신다. 우리 마음이 빠졌을 때 마음을 건져내신다. 우리 마음이 침체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구하여 내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로 마음이 약해서 사람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힘들 때 힘도 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내 마음이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잡아서 구하여 주시고. 좋은 예가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 물 위로 걷다가 빠졌어요. 주님께서 잡아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수시로 건져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건져 주시고, 또 우리 또 자주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은 또 주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성경 읽어보면은 즉시로 주님이 베드로를 탁 잡으셨다. 물에 빠질 때 즉시로 잡아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주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 주님이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키시지 아니하신다면은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 성경 구절 몇 곳 찾아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20절. 로마서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건져주시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 알 수 있는 답입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구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나는 원하지 아니하는데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나는 원치를 안 해요. 나는 원치를 아니하는데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내 속에 살아있는 죄가 나를 이끌어 가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죄가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가기를 원치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죄가 나를 잡아서 끌고 가버리면 끌고 가더라.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죄가 나를 잡아서 끌고 가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어버리더라. 로마서 7장 23절 보세요. 23절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 성령님께서 딱 보여주셨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가 있어요. 죄가. 이 죄가 힘이 얼마나 센지 나를 사로잡는다는 말은 포로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냥 사로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나를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불행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배운 사람으로서 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압니다. 그렇잖아요. 압니다. 그런데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야.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지체 속에 죄가 있는데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리는 거야.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사로잡아서 너를 사용코자 한다.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면 하나님께로는 오라는 말 뜻이요. 나에게 오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오라.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가지를 않았죠. 그러므로 죄가 가인을 잡아서 자기는 본 마음은 원치 아니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런 죄가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이 지체 속에 살아 있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나 보면 알잖아요.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힘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세력이 자기 원하는 대로 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세력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 주님이 같이 계셔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게 이용당한단 말이야. 내가 그 죄의 세력이 걱정에 걱정을 주고 걱정에 걱정을 자꾸 주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걱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냥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두려움에 두려움을 얹고 두려움에 두려움을 계속 죄가 얹어주면은 우리는 거기에 압사당해버립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냥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이기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보다도 크신 주님, 죄의 세력보다도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들 분초마다 지켜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지켜주셔서 우리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합니다. 죄의 세력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생각이 오면은 우리는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죄의 세력보다도 크신 주님이 내 마음을 잡고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감사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주님 살아 계시거든요. 영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 이름 부르셔야 돼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이름 부르셔야 돼요.
영으로 계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라클리스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이 계시니까 이름 부르죠. 강아지도 집에 없다가 강아지도 집에 있으면 강아지 이름 부르는데 말이야. 주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로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을 죄의 바람이 막 불면은 내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막 흔들려요. 시간 조금 지나면은 신앙 제자리로 찾아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시간 지나면은 제자리에 돌아오는 겁니다. 감사하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건져 주리라. 그분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죄의 능력에서 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나올 때 애굽의 왕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아멘. 그분이 내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도 만나고 불평도 만나고 두려움도 만나고 죄의 생각에 어려움도 만나지만 결국은 빠져나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사는데도 옆에서 걱정도 또 일어나고 염려도 일어나요. 걱정도 일어나고 염려도 일어나지만은 그것이 나를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셔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통과 중에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합시다.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방치 그대로 놔버리시면은 죄에 이끌려 갑니다. 로마서 1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 2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간섭하지 아니하고 붙드시지 아니하시면은 제 세력으로 인하여서 29절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다 일어나. 자, 질문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잠자고 있을까요? 질문이 틀렸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습니다. 푹 쑤시면 알아요. 다 살아있어요. 그죠? 그 죄는 나보다 능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죄의 세력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시다. 그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베드로 물에 빠지지요.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죠.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물 위로 걷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천국입니까? 이 세상인데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아픔도 있고 저런 아픔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잖아요.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능력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이 나 잡고 계시는 그 손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시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꼭 붙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죠. 그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께 바짝 붙잖아요. 어떤 분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가끔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 못 간대요. 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러냐 하니까 안 가다 가면은 다른 사람이 내가 가는 거 보고 놀랄까 싶어서 안 간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해요.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이 새벽기도도 나와서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한다고요. 그런데요, 그것이 내가 쫓아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 당겨주셔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이 당겨주시지 않으시면은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 안에 죄의 세력이 막기 때문에 못 갑니다. 통과 못 합니다. 넘어가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겨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주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우리가 좀 잠잠하니까 여기 왔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죠? 잠잠하니까 이 잠잠함이 우리 주님이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알고 감사합시다.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참 감사하죠. 우리 안에 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살아있다는 거 잘 아시지만은 성경 한 곳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안에는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냐면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못해요. 성경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 안에는 죄의 세력이 있어서 이 죄의 세력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어떻게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장애물을 놓습니다. 아말렉과 같이 생각으로 장애물을 낳아요. 나 스스로 그 장애물의 생각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냥 덫에 걸리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업어서 통과시켜서 빠져나오도록 해주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마감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비록 구원 받은 자일지라도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내 마음 붙들어 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업어 주시고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계속 믿음 생활 해 오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요. 참 주님의 은혜. 마지막 성경 구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참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참 감사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서 애기와 같은 나,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죄의 세력이 왕성하게 일하는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렇게 돌보아 주십니다. 지금도 그러한 은혜 중에 우리가 있음을 믿읍시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지역 694-6214 562지역 694-6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고민도 해보고 또 그렇게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나누며 오늘 이 시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